2013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실패를 성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간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가견들을 누구나가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유익한 것이다. 혹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하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잘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삶이다. 이런 개념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얘기들이고 또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는 신비롭고 풍요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첫 부분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을 하고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적인 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면서 자기 배에다 실 수가 없어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고기를 내려야 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제는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피곤하고 실패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성공을 하되 넘치고 넘치는 그런 풍요한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베드로를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했는가? 이 세 가지를 고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베드로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면서 곳곳마다 고기 많이 잡고 풍성하고 즐거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의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곧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바로 예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키고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전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하시는 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고
절망 속에 소망으로 나타나고 패배 속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악을 얘기할 때 클래식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 하나를 든다면 루드윅 베토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최대 음악가잖아요. 근데 그가 26살에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돼갑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소리가 모든 것 전부 다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완전히 끝나버리는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토벤이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바로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음악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앞을 볼 수 없는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한 밤에 달빛 아래 호숫가에 그 흘러내리고 있는 달빛과 그 주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야, 저 앞 못 보는 저 소녀에게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달빛과 이 호수의 광경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귀머거리요 소경인 소녀에게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일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음악을 하는 그로서는 피아노에 앉아서 이 챌린지에 부딪히면서 고뇌하고 그러다가 놀랍게 신비로운 악상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작곡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후의 명작품인 월광곡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최대의 걸작이 태어난 것이 바로 베토벤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항상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실패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여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나다로 이민 오셔서 때로 피곤하십니까? 계획대로 뜻대로 혹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마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불쌍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렇게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피곤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더욱더 친근히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이런 피곤하고 어려울 때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힘들다면은 이때가 바로 어떤 때인지 아세요? 곧 예수님의 발자국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피곤한 때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호수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한 척이 바로 베드로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자유주의, 곧 리버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을 많이 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가 어떻게 처녀 탄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저 우리와 동일한 분이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저 존경스러운 하나의 스승으로 그가 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존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타일로 믿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카나다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 미국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구성이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면은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예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참 교과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책이요, 절대 정확한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이것 이외에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면서는 이 성경책을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른 책들을 보고 다른 인간 사상 보고 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로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됨, 그의 신성, 그의 놀라움, 처녀 탄생 모든 것을 다 배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 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복음서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요. 그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면서 인간성을 가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따르게 되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체험한 그런 놀라운 경의와 축복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 이 본문과 특별히 직결되는 미국의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발음은 락커펠러라고 하는데 우리말 록펠러라고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업 저 사업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친구에게 광산을 사가지고 금광을 사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데 또 사기를 당해서 그걸 산 거예요. 금이 나오는 듯 하더니 그냥 끝나버리고 금광 폐쇄할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제는 노동자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줄 돈도 없고 뭐 아우성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계속 하고 있던 금광 한 부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돗자리 깔아놓고는 하나님 이제는 내 위기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단판을 벌렸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떠오르면서 그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어둠과 절망을 안고 있을 때 바로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음성이 그대로 이 로펠러에 오면서 야 이거다. 나도 더 파내려가자.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더 파내려가요. 무조건 더 파내려가요. 계속 파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금 대신에 뭐가 쏟아졌습니까? 시꺼먼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전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스펜나도 오일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최대의 재벌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 두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음성을 듣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좀 힘듭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까? 너무 피곤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가정은 어떻게 될 건지 사업과 경제는 어떻게 정말 꾸려나갈 건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로 로펠러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음성 들리십니까? 그랬을 때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평생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기술은 우리 교회 낚시 박사도 있는데 고기 잡는 일 하게 되면은 잡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잡잖아요. 근데 베드로야말로 정말 고기 잡기 박사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또 던져라.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밤새도록 검을 던져가면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던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잘 믿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예배도 충실히 드리세요. 교회 충성을 해보세요. 교회 몇 년 다녀봤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때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처럼 내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따질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봐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데서 고기가 너무 걸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그냥 다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풍요한 승리의 과업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2013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많을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아이들과 집안 경제와 교육과 이민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 나가고 시행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를 지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박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을 들으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언제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긍지를 가지고, 아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틀림없는 풍요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건희 씨가 삼성재단을 통해서 놀라우게 지금 그 물품들이 세계를 번져가면서 재벌로 뜨고 있잖아요. 이건희 씨가 뭔가 조금 머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건희 씨를 만든 건 이병철은 그 아버지를 잘 두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현대가 여러 아들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난 것도 재웅 씨가 그만큼 그 아버지를 잘 두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찰스 황태자가 지금 별로 싫지 않은 인물이면서도 세계 돌면서 모두에게 정말 부러움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폼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부모 잘 만나서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간에 한국에서 박근혜 씨가 여자로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씨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고 지혜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박근혜 씨가 그만큼 많은 인기와 투표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된 것은 그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그 20년간을 청와대를 차지하면서 그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길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까지 되는 놀라운 일, 아버지 잘 만나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있잖아요. 인간 아버지 하나도 잘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실감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정말 자유롭게 부르면서 달라고 하고 조르고 품에 안기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가 귀여우면서 아버지들은 모든 거 줄 거 다 주고 최선을 베풀면서 아들들과 아들, 딸들을 기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듯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으로 내게 드리는 자마다 창고가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간을 멋지고 정말 건전히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최대의 시간을 주님 앞에 한번 쏟아보세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이 정말 행복한, 누구도 깰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 포기 절망 가운데 주의 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대로 음성 듣고 나가다 보니까 놀라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내 축복을 누렸잖아요. 오늘 2013년도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이런 베드로의 축복, 록펠러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 은혜와 감격과 형통과 축복이 넘치는 2013년도 여러분 모두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새해가 우리들에게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365일의 이 모든 날들, 시간들, 그리고 기회들, 자원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전적으로 내 아버지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베드로처럼 말씀 전적으로 믿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이루었던 그 풍요와 승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2013년도 새로운 승리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프레드릭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가정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철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